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그렇게 지내면서 우리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상고하고 묵상하는 일은 우리 영혼에 아주 좋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아직 고난주간이 안 왔지만 이제 다음 주 주일이 고난 주간의 시작인 종료 주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날 우리 공과 공부할 때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이번 해는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순환을 가르치는 그런 기회가 됐으니까요. 다른 말씀들도 그렇지만 우리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글인데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를 이와 같이 대우했다. 너희들이 예수를 로마로 넘겨주었기 때문에 로마의 빌라도가 총독으로서 그렇게 이와 같은 사형 선고를 언도하고 그 전후로 얼마나 많은 순환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자세한 우리 예수님의 순환의 기록들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보라고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장로와 방백들 이런 이들을 향한 말씀임과 동시에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순환을 당한 것은 바로 나 때문이며 우리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순절의 시간을 또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그렇게 주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의 이와 같은 십자가 지시는 일에 우리도 함께 십자가 지는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주일을 맞아도 부활주일이 지나서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이 되어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못 박아 죽인 것에 대한 그 십자가 지는 생활을 계속 잘 감당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도 잘 이겨내고 우리 주님을 많이 닮으며 주님 앞에 큰 자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을 거니까 날마다 우리가 져야 할 이 십자가를 힘써서 힘있게 잘 지고 가는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본문의 27절부터는 한 10가지가 조금 넘는 그런 순환의 장면들이 나오고요. 사실은 그 26절 마태복음 26장 그 67절부터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총 6번의 그러니까 금요일 새벽에 잡히셔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새벽 내내 9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온 밤을 6번 그렇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불의하고 불법한 신문을 받으셨는데 제일 처음에는 안나스 그 대제사장의 장인 어른인 안나스에게 갔다가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가고 그
그해 대제사장이었는데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 그 다음에 공회에게 그렇게 갔다가 그리고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오는 장면이 이제 그 27장에서 27장에 이 빌라도가 결국 선고를 내린 바로 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 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이불법한 재판을 받으실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이 시작되셨다. 물론 그 공생의 기간 내내 뭐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둘째로 하고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주간 적어도 그 주간 안에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면서 당하셨던 그러니까 금, 토, 주일 이와 같은 이 날짜 안에서 받았던 예수님의 순환 그것들만 살펴봐도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우리를 그렇게 섬기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과 순환이 얼마나 심하셨음을 우리는 좀 객관적으로 그리고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렇게 말로 계속해서 신문을 받으시고 참남되다 망령되다 하면서 신성모독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넘겨주게 되었던 것이고 빌라도도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좀 불쌍히 여김 받게 해서 그러니까 막 채찍으로도 때리고 피투성이가 되게 해서 그해 그 나쁜 강도였던 그 바나바를 대신 놓아주도록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전혀 먹히지 않고요. 결국에는 바나바 대신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있기 전 오늘 26장 67절부터 좀 구체적인 예수님의 고난, 순환당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장 67절에 보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또 주먹으로 쳤다 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때렸다. 그리고 68절에는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해라. 너를 친 자가 지금 누구냐?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얼굴을 가리우고 때리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우고 때리고 침 뱉고 손바닥으로 모욕적으로 치는 그리고 희롱과 조롱을 하면서 선지자 노릇해라. 너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으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을 다루었습니다. 거기 네 번째 그렇게 나타나 있고요. 근데 이 예수님의 당하신 이 순환들은 그냥 우연치 않게 된 일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일조차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성취의 도구들로 사용이 되었던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한번 읽어주세요.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성경 옆에다가 좀 그런 것을 써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시험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50장부터 시작되는 53장이 가장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 순환에 관한 결정체와 같은 그런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것과 비견되는 시편 22편의 말씀. 이와 같은 것들은 우리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예표적 말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씀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셨다. 수염을 뽑는 자들,
나의 뺨을 치는 자들에게, 또 수욕과 침뱉음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내가 얼굴을 가리우지 않았다. 그 일을 고스란히 어린 양과 같이 담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셨다고요? 네, 나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언제든지 그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실제로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지 않다. 우리도 사실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그와 같은 책임자적 위치에 있었다면 동일하게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 군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에게 피해 준 게 없어요. 전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정말 옳지 않고 인권적으로도 그렇고 또 하여간 모든 면으로 봤을 때 결코 예수님을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런 일들은 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들을 담당하시면서 그런 일들이 없는 세계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그와 같은 대성물로서의 죽으심의 일들을 잘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끝까지 예수님이 죄 없음에 대해서 3번이나 책임이 없다고 너희들이 책임을 지라고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책임지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넘겨받게 되었는데요. 빌라도가 하도 답답하니까 예수님에게 대해서 계속 진리가 무엇이며 내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 맞으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물었을 때 일면 대답해 주는 부분도 계셨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묵묵히 그냥 아무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이 그저 묵묵하게 참아내시는 그 일을 보고서 또 그의 아내도 그랬고 더욱더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건져내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건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자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가 있는 줄 모르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와 같은 일이 너에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빌라도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일을 해야 하지만 사실은 빌라도 당신보다도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는 실제로 빌라도가 이렇게 사형 선고 내리고 또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손을 씻으면서도 그렇게 했던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긴 것이 훨씬 더 큰 죄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9장 11절 나는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라.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좀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아멘.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아마 위로를 받았을 것이지만 그렇게 위로는 되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후기 교회사 안에 있었던 역사가들에 의하면 빌라도 보고서라 그래가지고 우리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었다라는 그런 역사적 사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비록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실제적 인물은 빌라도인 그 인물은 벌써 구원을 받고 하늘에 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빌라도를 외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빌라도와 같은 일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계속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빌라도와 같은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음에 대해서 늘 조심하는 삶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해 나가는 것이다. 그것이 신앙 고백의 유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27장 그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들이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이 결박은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 의하면 5번째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인데요. 이 결박의 그 어원을 살펴보면 동물들을 꽁꽁 붙들어 매서 손발, 목, 그리고 입, 몸 전체가 통짜로 하나가 되게 해가지고는 전혀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묶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거의 무슨 동물, 짐짝 취급을 받으신 것이에요. 넘겨주고 끌어가고 끌고 오고. 여러분 혹시 어디 결박돼 보신 적 없죠? 수갑만 채우는 것도요, 여러분 아주 고통스럽고 아프다고 그래요. 제 친구가 그런 일을 한번 당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제압당한 것 자체, 그리고 팔이 뒤로 꺾여가지고 수갑에 채워지는 것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그렇다 그래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팔이 꺾여서 얼마나 아픈지 안 아픈지 그런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마구잡이로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꽁꽁 묶이는 것입니다. 이 결박도 얼마나 큰 순환이에요. 결박당함. 사실은 결박을 풀어주려고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것들을 사실은 몸소 체험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친히 죽음을 맛보시러 오셨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시는 그 자리에 이르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정말 형편없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결박하고 끌고 가가지고 넘겨주었다. 무슨 동물들을 다루고 넘기듯이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대우했던 것을 말씀합니다. 물론 그 새벽부터 오전 9시까지 그 각종 공의회와 또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헤롯, 다시 빌라도에게 오면서 6번 그렇게 불이불법한 재판을 받는 거, 그것은 더할 나위 없는 순환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과 같이 27절 이후부터 나오는데 그 전에 26절에도 한 말씀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바라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채찍질. 이 채찍질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환 중에 못 박힌 것, 또 가시관 쓴 것, 그것 이후로 아마 가장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었던 그런 순환이셨는데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 이것도 다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고, 예수님께서 크게 3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2번이나 분명하게 십자가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분명하게 채찍질을 당하실 것이며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해 주었어요. 전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의미도 생각지 못했고 생각하기도 싫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 마음에 두지 않았었는데 우리 성령님의 생각해 하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를 따라서 가르치심의 사역으로 그것이 과연 그래서 그렇게 당하셨구나를 나중에 알게 되고 이렇게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단적인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129편 한번 읽으세요. 129편 3절. 시편 129편 3절. 박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아멘. 시편 1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 시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 예수님의 등에 마치 고랑을 길게 짓는 것처럼 채찍질 당하실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다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마의 채찍은 다른 채찍들과 많이 달라서요, 그 끝에 그 동물들의 아주 날카로운 뼈 그리고 납 이와 같은 것이 달려 있어서 그 채찍에 맞아 감겨서 그 채찍이 빼질 때에는 살점이 같이 떨어지는, 그리고 그 마찰열에 의해서 살이 다 타져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그렇게 많이 맞으셔가지고 등에 고랑이 생길 정도로 그와 같은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제 맞으셔도 도저히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대신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 또 이제 7번째부터 12번째 그런 순환들이 나타납니다. 옷을 벗겼다. 여러분, 옷 벗기는 일은 뭐 사람들 중에 일반적인 그리고 상식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잖아요. 그 옷을 다 벗기움 받고 홍포를 입히시고 나중에는 또 다시 벗기고 다시 갈아입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면류관을 엮었다. 그 머리에 씌웠다라고 말하면서 희롱했다 말합니다. 우리 39절 또 41절, 44절에도 모욕하고 희롱하고 욕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희롱, 모욕, 그 다음에 욕, 조롱 이런 것들은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욕 이렇게 누구한테 먹어보신 적 있나요? 그 욕을 먹는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고 내가 실제로 그 잘못을 안 했을 때 그런 욕을 받으면 더 그렇고, 비록 그런 일을 좀 이렇게 욕을 먹어도 싼 일을 혹시 했을지라도 그럴 때라도 욕을 먹으면 그것은 우리 감정적으로 정말 그것이 정리가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사실은 큰 영적, 정신적 타격을 입는 것이에요, 이 욕은. 그래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욕이 일반적일 수는 있으니까 그냥 일반적 단어처럼 욕이 오고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아주 심각한 욕을 먹게 되면, 희롱과 조롱을 당하게 되면 사실은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큰 정신적 타격을 입게 되는 그런 죽이는 말인 것이, 우리는 그런 말 입에 담아서는 안 되고 늘 감사하는 말, 선한 말, 은혜로운 말, 그런 말들을 해야만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다 생명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에 사람을 살고 죽이게 하는 권세가 있다고 우리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할 때 좀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모욕, 희롱, 그 다음에 조롱, 욕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멋대로 가지고 노는 듯한, 함부로 말하는, 깔보는, 비웃는, 그리고 놀리는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모욕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그 모든 것이 희롱, 조롱, 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그 조롱의 내용들이 너무나 한심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을 그와 같이 대화하는 것 자체가, 우리들은 그런 것을 당해도 조금 이렇게 실제로 우리가 그런 면하고 가까우니까요, 그렇게 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말했던 희롱과 멸시와 조롱, 욕하고는 정말 관계없는 분이신데,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 주님의 그 영적으로 마음이 상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순환이다 라고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면류관을 쓰신 일, 그래서 모든 피가 다 온몸으로 그게 흐르셨음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3절에 보니까 침을 뱉었고
그리고 갈대를 뺏어서 그 가시면류관을 침으로 점점 더 그 면류관이 깊이 박히도록 했던 것입니다.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다시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혀가지고 못 박으려고 또 다시 끌고 갔다. 무슨 동물들을 다루는 것처럼 끌고 간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장 큰 순환이신데요. 5절. 3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을 그저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다. 예, 우리가 너무 한 줄로 되어 있고 너무나 익히 들어서 그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순절을 맞아 또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조금 더 심각하게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도 당연히 예수님의 수족을 찔렀다라는 그 시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루어진 일이고요. 손과 그 다음에 발, 거기에 찔리셨고, 또 가시면류관에 머리가 찔리셨고,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죽었는지를 확인하면서 시편의 말씀처럼 다리를 꺾이지 않아야 하시기 때문에 옷은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뼈가 꺾이는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두 강도는 뼈가 꺾였지만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고 대신에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시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창 찔리는 일도 스가랴 12장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함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때에도, 죽는 그 과정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이루시는, 우리 구속을 성취하시는 우리 주님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은 후라고 간단하게 표현하고 넘어가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오늘과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출입하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복된 영광스러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져야만 합니다. 십자가 지는 거 그냥 십자가 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처럼 수족이 찔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의 아픔이 있고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 해산의 수고가 있고 십자가 지는 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늘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십자가 지시고 못 박히신 것처럼 그 십자가를 계속 지어 나가야만 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 죽인 것을 짊어져야 된다. 내가 예수 죽였다. 예수 죽인 자가 나이다. 예수를 내가 살인했다.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것은 곧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일, 이 일이 있지 않고서는 신앙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를 내가 죽인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내가 죽였기 때문에 늘 죄송하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돌아가시게 했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의 말씀 13장에 있는 거 인용해서 능욕을 지고 영문 밖에 나가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된다. 능욕을 져야 된다. 여러분 이제 우리 능욕을 져야 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더 이상 복되고 또 행복하고 마냥 즐거운 일만이 아닐 수 있는 시대적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욕받고 희롱당하고 욕을 먹고 따돌림을 당하고 또 불이익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곧 생기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잘 준비해야 하고 반시쯤 고요한 이때 그 준비를 잘 해나가는 거,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본받는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서로 자기의 십자가를 지면서 그리고 남의 짐을 지라고 말씀했죠. 남의 짐을 지는 일, 그것이 내 십자가를 함께 지면서 서로 약점을 담당하고 상대 한 몸된 지체들을 위하는 그런 서로를 받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흔적을 지녀야 된다.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일을 잘 감당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 지시는 이 사역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9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머리를 흔들고 모욕하고 성전을 3일 만에 짓는다고 하는 자 당신,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연히 자기 구원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그런 마구마구 희롱하는, 조롱하는 그런 말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해 봐라 그거예요. 그럼 내가 혹시 또 믿어줄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 봐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묵묵히 참고 들으시고 그 모든 희롱과 모욕과 머리를 흔들며 입을 삐죽이면서 그렇게 했던 모든 태도들을 다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양옆에 강도들도 못 박혔는데 처음에는 강도들이 함께 욕을 했다고 우리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말씀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그 말을 듣고 그 한편 강도가 회개를 합니다.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둘이 같이 예수님을 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첫 마디를 듣고 두 번째부터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와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오늘 밤 내 나가온에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을 우리 그 한편 강도에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나 때문이며 또 우리를 위함이며 얼마나 목마르셔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했는데 그것도 시편 20편에 있는 것처럼 목이 말라서 혀가 이틀에 붙었다라고 표현한 그 말씀, 그렇게 갈증을 느끼셨다는 것, 무엇보다도 엘리엘이라마 사박다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심에 대한 그 고통, 그 죽음을 맛보는 일인데 그 일이 무엇보다도 가장 고통스러우셨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힘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이 순환절 그리고 특별히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앞두고 힘써서 예수님의 이 순환과 고난 당하심을 십자가 지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구레네 시몬과 같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그런 우리들의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편 22편 7절 8절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22편 7절 8절입니다. 시편 22편 7절 8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그 이와 같은 대접을 당하실 때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예수님 앞에 고개를 저으면서 혀를 쯧쯧 차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니 너를 구원하실 걸 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이와 같은 일들,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은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을 모욕하게 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부활절을 앞두고 그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주님의 이 순환당하신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능력을 넉넉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져가는 계기로 삼으시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환을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가 당해야 할 일들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당해주심으로 그 대형적, 대행적, 대승적 구속사역을 100%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들에게 완벽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그렇게 평화롭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만입이 있어도 그 은혜 갚지 못함을 고백하며 남은 때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로 적어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욕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며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헌신으로 말미암는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복된 인생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많이 닮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의 이 순환을,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동참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0